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왕이었고 대단한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눈이 붉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위대한 점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우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가리워 주시는, 죄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뭔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했어요. 의롭다 칭한다. 너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 흘리신 몸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지옥 불구덩이 가장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죄를 알았어요. 다윗은.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죠. 왜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수능이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과거의 일일 수는 있으나 우리 삶의 그런 가장 큰 갈림길 중에 하나죠. 수능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서울대에 붙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는 내 자녀가 서울대에 붙으면은 너무 기뻐서 예수 안 믿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혼 선물로 만약에 한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아니면 10억,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절로 나오죠. 막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은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런 상상을 하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내 노후가 보장이 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돌아가신 엄마의 시체와 6개월을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형제도 없이 엄마랑 두 식구가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거예요. 세상에 이제 호련단신 자기 혼자 남았으니 마땅히 연락할 곳도 없고, 그러다가 며칠을 숨겼어요. 그렇게 숨기다 보니 그 숨겼다는 사실이 그냥 마냥 이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두려움이 돼서, 너무 무서워서 더욱더 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 아이가 학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학교도 가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를 못해서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그런 집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담임선생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불행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로또다, 뭐 결혼해서 뭘 받았다, 뭐 서울대에 붙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은 참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행복, 우리가 웃었던 행복, 우리가 즐거워했던 바라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친구들에게 사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끊임없는 불행과 슬픔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불행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불행과 슬픔과 눈물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필요가 더욱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두에게 행복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떤 행복이냐?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 장래를 바르게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참된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청년들이 인생에 앞으로 남겨진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참된 행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 이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으나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인간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절대적인 위인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함부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누가 있을까?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엄청난 위인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위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또 이어서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비슷한 예로 또 누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 근데 그들에게 메시아로서의,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최고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수천 년 전의 다윗 왕을 잊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위인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육신으로 얻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자란 게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뭐예요? 불법이 있었고 죄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성군이고 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flesh라는 단어인데 이게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을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스피릿의 반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몸으로 말미암아서는 자랑할 것이, 얻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보면은, 절대복음 책을 보면은 김양재 목사님이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집사로
집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큐티를 하실 때의 일인데, 모범생이었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그 형제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취미로 각종 악기를 다룰 정도로 부유하고 성공한 멋진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그 고등학생 친구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은 교회에 다니는 엄마와 자신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핍박하냐면 성경책을 찢어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찢어서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술주정을 부렸어요. 그래도 그 학생은 열심히 큐티 모임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누구랑 같이 다녔다고요? 엄마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교회를 같이 다니던 엄마가 천주교 신자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이혼을 합니다. 그 학생이 어땠을까요?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엄마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하고 틀어진 그 상태에서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고등학생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까지 들어간 친구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신앙을 지키고 큐티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결국에는 큐티도 딱 끊어버리고 주일 성수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도 못 지키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뭔가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친척도 아버지도 떠나서, 고향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누구를 데리고, 친척 누구를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장사 지내고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누구를 버리지 못해요? 친척인 롯을 버리지 못해요. 혼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롯을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조카 롯을 끝까지 끌고 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또 보면은 말씀을 쭉 보면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니까 금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애굽으로 가서 무슨 행동을 해요? 우리가
천인공노할 짓을 하죠.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치사하게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진짜 치사한 인간이죠.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이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상속자를 아들 기다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여종인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라와 자기의 원래 본처인 사라와 첩인 하갈 사이에 분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첩과 첩의 자식을 성경에 보면 3일 식량만 주고 내쫓아버려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여기는 아브라함도 걸리는 죄목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죄를 지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아브라함을 뭐로 간주하셨다고? 의인으로 보셨다고. 왜 의인으로 보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건이 아니라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행위로 여기는 순간 그건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할 때 이 조건이 만족될 때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신 손에 그냥 우리가 응하는 것뿐이에요. 인정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주신 거예요? 믿음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방법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믿음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믿음은 뭐가 돼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린 그걸 그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로부터 500년 뒤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참 행복이에요. 자랑할 것이 도저히 없는 나를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내가 그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내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인정했을 뿐인데 난 한 게 없는데 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회개도 내가 하고 뭣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큐티도 내가 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 수 있게끔 펜을 들 수 있을 힘을 주시니까 펜을 들어서 쓰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시니까 주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것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데 오늘 분명히 첫 번째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자랑할 것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행복입니다.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자랑은
안 한다고 하면서 큐티하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출신이나 어떤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게 사실은 최고의 자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함께 묵상 질문 보내드릴 테니까 나누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월급, 받는 삭은 대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해서 받는 건 대가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과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에게 삭을 주시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올려줬는 것도 감사한데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월급을 올려줘도 감사하지만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면은 엄청난 감사인 거죠. 흔히들 우리가 쿨하고 센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흔히 쿨하다고 하는 사람들, 일을 안 했는데 그런 삭스를 주면은 마음이 쿨하지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왜 돈을 받아? 나는 그런 대가 없이 그렇게 받는 그런 거,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똑부러지고 매사에 확실한 사람을 쿨하다고, 또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센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보란듯이 더 떠들어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저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해요. 거저 준다고 하면은 그 의도가 뭐지 하면서 의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주고 안 받는 게 그냥 쿨하고 깔끔하다. 여러분, 물론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걸 잘 못하는 사람도 분명 주는 거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척 할수록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할수록 성경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똑똑한 척 할수록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give and take이 몸에 밴 거예요.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돼. 이게 몸에 배 있으니 이런 익숙한 세상에서 은혜라는 개념이, 이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삭스를 주신다는 거, 내 행위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사람의 복, 그러니까 일할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 여기서 이 사람의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의 복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거 말씀하고 보면서 놀랐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도 놀랐는데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다고요.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거든.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개미처럼 일을 했다고 해요. 성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굶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일이 노동이었기 때문에, 일 자체가 남편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짧다면 짧은 인생을 남편분이 친구 한 명 없이, 친구도 제대로 없이 병원에서 의사로 계셨거든요. 의사셨는데 병원에서 의사로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남편은 너무 괜찮고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대한민국에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이게 남편의 주제가였대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 남편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은, 당시의 목사님은 그만큼 일도 안 했어요. 어디를 보나 목사님이 남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더 일을 하거나 성실하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대요. 영적으로 피로하고 육적으로 피로하고 이걸 다 갖고 살면서 항상 불안과 근심과 초조 속에서 환자를 보고 살았던 그런 남편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도 누리는 행복, 일을 하지도 않고도 누리는 행복, 죄가 가려짐을 받는 행복을 모르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졸리면 녹취하세요. 졸지 말고. 반면에 목사님은 남편과 함께 살아도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행복했어요. 목사님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유자로 살았고 남편은 자유롭지 못한 매여있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수였어요. 나름대로 어때요?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에 대해서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불법과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리어지는 복을 제대로 받은 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승리와 쾌락과 명예 이런 것들에 있지만 다윗은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것을 자기의 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뺏어서 간음을 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쟤를 앞장서서 보내서 죽여버려요. 이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한 짓이에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가진 힘으로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을 그야말로 뚝딱 해치워버린 게 다윗이에요. 그러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되길 바랬어요? 덮어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이는 거죠. 스스로 일부러 잊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질책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왕이었고 대단한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시인이었고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시편들, 여러분들이 너무 시편 엄청 길죠. 이 시편도 대부분이 다윗이 썼고 음악가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눈이 붉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위대한 점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우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숨겨서 죽는 날까지 갖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왜 다윗을 복 있는 자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울면서 기도 몇 번 했다고 용서함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피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짓밟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럼 받게 될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미 지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뭔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했어요. 의롭다 칭한다고. 너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 흘리신 몸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지옥 불구덩이 가장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죄를 알았어요. 다윗은.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죠. 왜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어요. 그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한 청년이 친구들하고 총을 갖고 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총기 사고가 났어요. 미국에는 총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가면 있어요. 이마트 가면은 한 5, 6만 원에서 비싼 건 한 10만 원 정도면은 사요. 뭐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총알을 사려면은 이제 라이센스 그 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만 알면은 돈을 주면은 갱들 통해서 쉽게 살 수 있어요, 총을. 그러니까 총은 뭐 마트 같은 데 팔고요. 총알이 중요한데 총알도 쉽게 살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 미국엔 총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와, 엄청 저런 일들이 생기네 그러지만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고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살던 동네 옆 동네,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 그 동네도 못 사는 동네여갖고 어려운 동네여갖고 위험한 동네여갖고 거기도 총기 사고가 심심치 않게 계속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청년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주의 법은 이랬대요. 사람을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래요. 총기 사고로. 실수건 어쨌건 사형이에요. 수감돼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자, 청년의 어머니가 청년의 석방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냐면 그 주의 주지사가 사면을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해도 그게 죄라면은 반드시 죽음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참혹한 삶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는다. 결과를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친구를 죽인 이 청년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비록 사람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는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함을 받는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화 속의 청년은 어때요? 죄를 지었어요. 친구를 죽인 죄인이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감방으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요. 가운을 입고 성경을 입고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청년이 고함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는 당신한테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나 당신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니까 나가라고요. 목사님 말했어요. 나는 자네에게 전해줄 정말 중요한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짐작이 가시죠? 기쁜 소식이. 근데 이 청년도 우리처럼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할 줄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니까 그냥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당신이 하는 말. 목사님 끝까지 얘기해서 정말 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거듭 말했지만 청년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결국 목사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감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이 그 주의 주지사였어요. 어머니의 간청과 여러 사람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 청년에게 사면장을 주려고 간 거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을 거부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 맞죠? 나 살리는 소식 맞죠? 근데 이걸 거부했어요. 지레 짐작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은 사면을 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입니까? 오발사고 그 죄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면장이 자신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나에게 사면장이 오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오늘도 던져주시는 사면장, 기쁜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적당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전도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제 손에 여러분 사면장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듣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지사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청년에게 전하려고 했던 기쁜 소식은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정말 그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되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으로 믿으면 안 돼.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으로 믿었으면은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갈아엎어야지. 다 바꿔야지. 그러니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 큐티해야 돼. 그러니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러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어때요?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면장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됐어요 하고 거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면장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데, 조건이 아니라 방법이죠. 그 사면장을 받는 거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 거를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받는 거예요. 그것조차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면장이 내게 왔는데 살려주겠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거절하지는 않은지. 말씀에서 사람의 행복은 죄가 있는데 가리우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진짜 참된 행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사면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면장,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죄가 가리워졌으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내 죄는 그런데 내 죄는 용서함 받고 사하심을 받고 의로 덮으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의 죄는 드러나면 너무 재밌어요. 남의 죄는 정죄하면 너무 좋아요. 제발 우리는 정의의 칼로 이제 점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큐티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칼로, 정죄의 칼로 남의 죄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더 잘난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남을 깔고 뭉개죠. 그러나 정말 나는 한 게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가리워짐, 죄사함, 사면장을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남의 죄는 덮어주고 내 죄는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남의 죄는 덮어주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잘 보이죠. 그럼 남의 죄도 잘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반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죄를 덮어주고 내 죄는 계속 오픈하고 적용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덮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내 죄가 감추어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먼저 타인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점점 말씀 앞에 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들, 마음의 상처들,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오픈을 합니까? 우리가 불법의 가리우심,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오픈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픈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이야기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저절로 오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오픈하고 내 죄하고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항상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오픈을 해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해야. 누가 시킨다고가 아니라 항상 감싸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은 언젠가 더 오픈하게 되고, 덜 오픈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들도 더 오픈하게 되고, 여기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야기 못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거를 언니들에게, 오빠에게, 전사님에게,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해변가의 안락 의자에 앉아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가는 성공도 아니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행복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로또에 당첨됐어도 평생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크게 기뻐하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어요. 매일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진짜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그 이야기.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고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이 삶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나는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다 아는 척, 쿨한 척, 센 척하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면을 듣지도 않고 어리석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믿음의 지체들과 천국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런던까지 가는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이것을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는데 1등을 한 답이 뭘까요? 1등을 한 답이 런던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친구와 가는 길이에요. 좋은 동반자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 말이, 그 대답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런던까지 가는데도 동반자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행복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도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가는 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동행 모임을 하고 예배 후에 청년들 함께 큐티 모임을 하고 나누는 이 가운데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러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는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의 사하심을 받는 것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너희들이 받는 게 할례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근데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발했어요. 12장에서 출발했고 15장 6절에 그때까지 그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언제냐면 그 후에 한참 후에 창세기 17장 24절에서 나와요. 14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13살 된 이스마엘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 하신 것은 이스마엘을 잉태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할례자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마지막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무할례자에게도. 행위나 할례나 경건 생활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구원의 근거가 되는 어떤 경건의 행위 이게 아닐까 하고 늘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큐티를 하다가도 큐티가 어떠한 우리가 구원의 행위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내 죄를 깨닫고 싶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큐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일하셔야 돼요.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도리어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6번이 나와요. 여겼다. 이거는 카운티드라고 하는데 계산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계산됐다라는 뜻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부족한 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계산된 게 뭐예요? 주님 핏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의로 여겼다. 너를 주성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는 카운티드 됐다는 말인데 그게 결국엔 주성이를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죄를 이렇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로움이 결국엔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얻게 될 참된 행복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누구로부터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육신의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로또, 서울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일시의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로 인해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얻는 길이에요. 행복을 주실 분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죄를 깨닫고 불법과 허물을 가리우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발견한 행복을 반드시 발견하는, 반드시 찾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행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 행복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소한 행복이라지만 사실 절대적인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을 미루지 마시고 빼먹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큐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